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그 송광사 서울부는 법연사 그 경복궁 동문 이제 맞은편 있죠. 거기 이제 주지하면서 지난 8월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기사 주심께서 최근에 이제 좀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이제 뵈러 갔었는데 얘가 한번 법회 한번 보라고 그렇게 자리를 한번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 모시고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 오늘의 법문의 주제는 이제 지금 가을이고 이렇게 하니까 나의 풍류는 무엇인가. 이제 풍류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 사는 무엇이에요? 풍류. 나는 무슨 풍류로 이 세상을 사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으니까 저 이제 재단에 대한 좀 소개도 하고요. 불교의 사회복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0에 출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출가해서 1년 있다가 이제 군대도 다녀왔고요. 근데 20대 때는 그렇게 30대가 궁금했어요. 나는 30대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대단히 궁금했고, 또 30대 때는 40대의 일이 그렇게 궁금했어요. 40대는 내가 무슨 일로 살게 될까. 그리고 또 40대를 이렇게 쭉 이제 살면서는 이제 50대 일이 이제 궁금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50대 들어서서 이제 종단의 이런 소임을 보게 되고 제가 전혀 이제 뜻하지 않게 이 사회복지 쪽에 소임을 보게 돼서 이것도 부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또 사명이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가 부기 은천수 어부풍류 옥일사라. 산가의 부기는 산에 사는 사람 있죠. 산에 사는 사람의 부기는 이제 한겨울에 눈이 오죠. 눈이 오면은 그 수천 수만구리의 그 온 숲의 나무들이 하얗게 눈을 뒤집어쓰고 그 백설천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빽빽한 숲의 온 나무들이 흰 눈을 다 뒤집어쓰고 있으니까 마치 그게 은색의 세계처럼 은색의 나무처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게 아주 멋이 있죠. 물론 꼭 뭐 한겨울에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또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뭐 사시사철 좋죠. 그러니까 산에 사는 사람은 그 맛을 모르면은 산에 살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사람들은 재물이 부기가 되겠지만 산에서 수행하고 청빈하게 사는 사람은 그게 산에 사는 사람의 부기라. 산에 사는 이 멋을 모르면 산에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본의 스님들은 그 산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산 들어가는 그 언저리에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친대요. 육근 청정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대요. 그러니까 안이미설 시인의 내 몸과 육신과 그 마음까지 이렇게 이 산으로 한 발 이제 듣는 이 순간부터 청정하여지이다. 이걸 이제 발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사는 것은 결국 이제 청정한 마음, 그 산에 말이죠. 온 산에 펼쳐지는 그 전경을 나의 부기로 삼은 사람만이 산중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부풍류옥일사라. 어부 있잖아요. 바다에 나와서 물고기를 잡고 하는 이 사람은 또 뭐가 풍류냐. 그러면 비가 이렇게 오거나 하면 또 그 일을 할 때 물 보러 갇히니까
그 몸에 이렇게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으로 몸을 이렇게 좀 둘러싸고 또 머리에 이렇게 모자를 써요. 근데 모자가 이렇게 저 베트남 사람들 모자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삼각뿔처럼. 그러니까 그 무슨 바닷물이나 빗물이 또 맞으면 또르르 이렇게 굴러내리겠죠. 젖지 않고. 그게 이제 어부가 쓰는 건데, 그러니까 어부는 그 도롱 그 이제 집으로 만든 우이와 말하자면 삿갓처럼 쓰는 모자 있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말하자면 풍류라, 그게 멋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서부 영화를 보면 그 서부에 이렇게 갱들이 말이죠. 이 긴 옷을 입잖아요. 긴 옷을. 그 긴 옷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긴 옷이. 예.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평생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뭐가 이렇게 좋은 것 있죠. 내 마음의 이렇게 끌어다니는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주 어떤 그 이미지로 하면은 그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전생과 이생과 또 내생을 이렇게 쭉 본다 그랬을 때 바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략 어림잡은 형태 있죠. 그게 이끌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풍류가 아니면은 어부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는 그 풍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본에 그 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아주 유명한 그 큰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스님을 이제 뵈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스님은 어디 안 계시고 그 아래 이제 삼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어디 가셨느냐고 물어보니까 몸이 아파서 약을 지으러 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실망했어요. 아니, 큰 스님은 도력으로 자기 아픈 것을 다 낫고 병에 초연해야지 무슨 그 약을 드시러 약을 지으러 가셨느냐 이래가지고 실망해서 다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막 가세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떠나자마자 이제 스님이 왔어요. 그래서 누구 그동안 찾아온 뭐 사람이나 없었느냐 하니까 좀 전에 누가 왔는데 이래서 갔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빨리 가서 그 사람을 좀 같이 모셔와라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딱 그렇게 한마디를 하세요. 뭐냐면 해녀도 바닷가까지는 우의를 입고 가는 법이라네 이래요. 그러니까 해녀도 어차피 물 속에 들어가면 몸이 젖잖아요. 그런데도 막상 마지막 그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마른 몸을 유지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고 할 수 있는 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좋게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고 젊게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의 마음이지 뭐 도의 마음이 별다른 게 있겠어요.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은 그 산에 덮인 이 모든 것이 산의 변화 이 자체가 산에 사는 사람의 부귀가 되는 거고 어부에게는 도롱이와 삿갓이 어부의 풍류다. 이제 말씀인데 이 풍류에 대한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 단풍이 좋을 때는 단풍 구경한다고 그러고 또 봄에 꽃이 좋을 때는 꽃 구경한다고 이러죠. 그러면은 꽃이 지면은 아무것도 없는가요? 가을에 단풍나무 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가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선종에서 말하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의기시 첨의기요 불풍류처의 야풍류다. 의기에는 한 번의 의기를 더하고 풍류 너머에 풍류 아닌 곳에 또 다른 풍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8배를 해요. 108배를. 그럼 108배를 하고 나면은 막 못하겠죠? 이제 그거 하고 나면은 뭐 몸이 지치기도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108배 했으니까 난 이걸로 다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거기에 뜻이 한번 있는 사람은 어때요?
반야신경이라도 한 번 더 할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에 딱 그 어떤 그 선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딱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다 채웠다고 그만두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또 할 힘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제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해요. 남보다 이만큼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이죠.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정신이. 한 걸음 더. 이게 이제 유의시 참의기라. 의기에는 의기를 더하고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풍류처 야풍류라. 풍류 아닌 곳에 또 다른 풍류가 있다. 그러니까 풍류 너머에 또 다른 풍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사는 맛이고 세상 사는 정신이기도 해요. 아까 봄꽃이 지고 나면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또 꽃이 지고 난 다음에도 또 다른 풍류가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로 가면은 낙엽이 그 단풍이 들죠. 단풍이 들고 나면은 단풍도 대단히 아름답죠. 근데 그게 지고 나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또 모든 것이 지고 난 데에 그 쓸쓸한 또 그 맛이 있는 거고. 그래서 풍류에는 또 다른 풍류가 있다. 그러니까 삶은 그렇게 유장한 마음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산대사께서는 명나라 때 4대 고승 중에 한 분인 감산대사는 이것은 이제 뭐라 그러면, 이것은 이제 능핍이다 그래요. 능핍. 그러니까 쥐어짠다 이 말이에요. 수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끊임없이 그 고비를 넘어가는데, 이게 바로 능핍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대로, 뭐든지 말이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감산대사는 능핍이다 이래요. 우리가 핍박한다 하잖아요. 이건 쥐어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쥐어짜야 돼요. 그래야 그 향상일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번 더 솟아나는 이 경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능핍. 자기 자신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성질은 어떠냐면은 강약이 부동하거든요. 강한 것과 약한 것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한 번은 힘이 들었다가 한 번은 또 힘이 덜 들었다가 이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그 기운이 말이죠. 들락달락해요. 들락달락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도 항상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조절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불태전의 이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냐면은 무풍설야 최장이다. 그러니까 풍설이 없어도 나무 가지가 꺾인다 이래요. 풍설이 없어도. 그러니까 바람 불고 꼭 눈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이래서만이 나무 가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고, 바람과 눈이 없는데도 그냥 나무 가지가 꺾이기도 한대요. 이게 이제 인간사의 이제 슬픔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나의 불행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시련이 없어도 깊은 상처를 입는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는데 항상 그렇죠. 시련이 없어도 깊은 상처를 입는다. 이게 이제 세상 사는 본질이고,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항상 그런 그 번뇌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게 오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사 미거 마사 도래라, 선종에서는 그래요. 낙이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 그래서 삶은 항상 어렵고 항상 고단하고 이래요. 낙이는 말의 변종이잖아요. 그럼 별거 아닌 거든, 말 입장에서 보면. 그 조그만 일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마치기도 전에 말의 일이 왔다. 더 본격적인 더 큰 일이 온다 이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일 속에서 노출되고 살아가는데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열심히, 아까도 했지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초국하고 한 발 더 딛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좀 쉬면 좋겠다. 좀 한가하게 사는 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범인은 보통 사람 어떤 줄 알아요? 한가한 것이 큰 고통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한가하면 나쁜 짓을 안 돼요. 시간 있으면 나쁜 짓을 안 돼요. 그러니까 봐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사람은 좋은 일 하는 사람 드물어요. 나쁜 짓을 해요. 자기 자신을 뭐냐면 아까 이제 능핍한다 그랬죠.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삶을 개선하고 더 공덕을 짓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대단히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그 인생의 소중한 것으로 삼을 건가, 이게 중요하죠. 무엇을 인생의 소중한 걸로 삼을 건가. 아까 얘기했죠. 이제 조금 쉬운 얘기를 하면 무엇을 내 인생의 풍류로 삼을 건가. 나의 멋이 있어야지. 내가 사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 독서를 이렇게 참 열심히 해요. 아마 좀 나만큼 읽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내 책을 좀 많이 보는데 나는 평생 일생 10,000권 독서를 하겠다고 내가 원력을 세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라는 것도요, 그 단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무엇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게 되냐면은 이런 그 달콤한 사랑 이야기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이렇게 구미가 땡기고 많이 봐요. 처음에는 그게 좋아요. 그러다 좀 더 가면 뭐에 관심이 가는 줄 알아요? 미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아무리 하찮아도 그 사람이 갖는 그곳에서 자기 혼자만이 갖는 그 숭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길거리에서 풀빵을 굽는 사람, 뭐 아침에 청소를 하는 사람, 다 자기 나름대로 풍류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곳에서 그 숭고함을 보는 거예요, 일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일에서 숭고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일을 오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미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관심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는 어떤 원리가 있을까, 이걸 보게 돼요. 이걸 관심이 있게 돼요. 예? 법칙이죠. 세상에는 법칙이 있거든. 그러면 책을 이제 자꾸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법칙에 관심이 가게 되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 법칙을, 이 원리를 동서고금의, 동양과 서양, 저 옛날 사람, 지금 사람하고 그지, 동서고금의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봤을까? 이게 궁금해져요.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말이죠. 이게 이제 흥미로워져요. 이 단계에 접어들면 책 보지 마라 그래도 봐요. 밤낮 없이 봐요. 어디 구경 갈래, 집에서 책 볼래 하면은 책 보겠다 이래요. 이 단계까지 가려면은 책을 몇 권을 봐야 되느냐? 한 3,000권 이상, 한 4,000권 이상은 넘어야 이제 이 경계가 보여요. 그럼 저는 이제 이제 그보다 더 많이 봤는데, 그러면은 뭐에 관심이 가는 줄 알아요? 윤리에 관심이 가게 돼요. 윤리가 뭐예요? 인간의 삶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삶을 보는 거예요. 이게 윤리예요. 그러니까 인간 삶은 옳은 것과 그런 행위가 있겠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저도 요즘 와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 보려고 이 동서양의 윤리에 대한 이런 개론서부터 해가지고 한 20권을 이제 책상 앞에 지금 좀 쌓아놨어요. 올 겨울을 지나면 내가 전혀 딴 사람이 돼 있을지 몰라요.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과거의 부처님이 이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의 칠불이라고 해서, 불교는 과거와 현재, 미래 이렇게 윤회해야 한다고 보잖아요. 불교에서는 시간관이 이렇게 단절되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돈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가 끊임없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의 부처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과거의 부처님을 뭐냐면 과거 칠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7분의 부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도 물론 계속 부처님이 또 나오죠. 근데 그 과거 칠불의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그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이제 통계라, 칠불 통계라 그래요. 궁금하죠? 예? 그 과거에 우리가 부처님은 모르지만 그 부처님이 똑같은 요지의 말씀을 하셨대요. 이게 통계라. 궁금하지 않아요? 그 말이 뭐예요? 재앙막작 중선봉행하라요. 한번 해봐요. 따라서 재앙막작 중선봉행.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라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나쁜 일 하지 말고 재앙막작.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출가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송강사에 노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목포상고 동기예요. 그 스님이.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내가 이제 그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앙막작 중선봉행, 이 말 뜻이 뭐냐 이래요. 근데 그때는 한문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뭐라 이렇게 내가 말을 못했어요. 이것뿐이다 이래요. 이것뿐이다. 그리고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이제 30년이 지나서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스님께서 얼마나 깊은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를 요즘 와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은 그러고는 전혀 무슨 설명도 없어요. 언제 내 말이 기억날 거다 말 거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그 말씀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했죠. 재앙막작, 모든 악을 마구 지으란 얘기인가? 이런 뜻은 아니겠고, 이제 막자는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악은 짓지 말고 좋은 일을 받들어서 행하라. 그거예요. 음식에서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좋은 일은 어떻게 좋은 일이 돼요? 이타행이에요. 이타행. 우리가 자리리타 이러죠. 자리리타. 그러면 자리리타가 부처님의 이 세상 사람들에게 권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정말 쉬운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그 중국에 말이죠. 그 백은이라고 하는 그 스님께 그 소동파가 그걸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그 나무 위에서 도림 조가선사 나무 위에서 이제 수행을 한단 말이죠. 스님 왜 그렇게 위험하게 나무 위에서 수행을 하십니까? 근데 이 스님은 항상 참선을 꼭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나는 나무 위에 있는 나보다 네가 더 위험하다 이래요. 네가 더 위험하다.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다 탐진치 삼독에 다 빠져서 사니까 위험하잖아요. 이 사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스님 저에게 평생 기감이 될 만한 말씀을 하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 바로 그때 이 말씀을 해요.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하고 살아라. 이래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그러거든. 그거 그 3살 먹은 애도 다 아는 말씀인데요. 좀 더 다른 말씀을 해주세요. 이러거든. 그때 이 스님이 그래요. 물론 3살 먹은 애도 알긴 알지. 근데 그건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거든. 이래요.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건 행하는 것은 80을 산 사람도 그건 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로부터서 모든 부처님의 생각과 사상과 깨달음과 가르침을 통틀어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타행을 해야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잖아요. 그 사회복지는 뭐라고 정의한 줄 알아요? 사회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가 하고 그 조직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제가 이제 이 복지재단의 상임이사를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놀랍냐면, 그래도 저도 많이 사회에 관심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암울하고 그늘질 곳이 많은지, 저도 미처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렵고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있는지 이렇게 몰랐어요. 최근에 그 총무장 스님께서 저하고 이제 몇 군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어렵다고 연탄을 말하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종단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요. 근데 연탄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5%가 더 늘었대요. 연탄 떼는 가정이요. 심각하죠?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각 부서들이 이제 그 안을 냈는데, 뭐 다른 부서들은 어디는 10만 장 뭐 이래. 10만 장 하면 6천만 원이요. 우리 복지재단은 그 몇 장을 제안한 줄 알아요? 100만 장을 제안했어요. 100만 장. 그거 하면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최근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장애인들 있죠. 장애인 중에 45%가 초등학교도 못 간 학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프고 소외되고 이것도 서러운 일이지만,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이것도 얼마나 서럽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그렇게 내 문제 가지고, 내 집안 문제 가지고 꼭 그렇게 끙끙대지 않아도 돼요. 그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한 생각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뭐 내 재산 떼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누가 내 재산 뭐 훔쳐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이타행을 하고 남을 위해서, 이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또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 우린 그런데 좀 이제 눈을 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 전국에 저희 재단의 그 시설이 한 200개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만 해도 한 3,000명이 되고, 또 봉사자들이 이제 몇만 명 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불교의 현대화다, 불교의 대중화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불교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가 보네. 불교 있잖아요. 불교의 언저리에 수많은 일들 있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면서 거기서 월급을 받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그 불교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부처님 세계에 들어와서 거기서 월급을 받고 생활해서 살 수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사회복지재단이 가장 그 확장성이 넓은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장 많이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재단도 이제 끊임없이 좀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월 10,000원에서 이제 후원 회원도 모집을 하고 간단히 이렇게 모금 행사도 해요. 그러니까 십시일반 그렇게 동참들을 하세요. 그러면은 저희 재단에서 그런 더 많은 그런 일들을 이제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그러려면 나뿐만이 아니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도 함께 좋아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분 좋아도 집에 갔는데 누가 무슨 안 좋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누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봐요. 그 좋은 기분은 일순간에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가정만 예로 들어요. 나 혼자 기분 좋은 것은 그건 의미 없어요. 가족이 함께 좋아야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그건 의미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도 행복하지만은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족의 행복과 안녕도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결국 나와 내 가정의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성불한다 할 때 그 성불이 도를 깨닫는 거지만, 여러분의 성불은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큰 문제가 작은 문제로 이렇게 좀 적게 지나가고 말이죠. 될 수 있으면 일 없으면 좋고, 우리 가정이 말이죠, 건강하고, 이 정도만 해도 큰 성불이에요. 그렇게 너무 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 것부터 그렇게 부처님의 빌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그러세요. 그래서 나만이 행복해서는 안 되고 나와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까지도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 뭐라 그랬어요? 사회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다 이랬죠. 활동이다 이랬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자신이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려면은 그 변화에 대한, 변화하고 더 향상되는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쁜 마음. 이게 희심이라, 희심, 기쁜 마음. 그러면 그 기쁜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그럼 이 바람도 말이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 구사론 같은 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풍 때문에 일어난대요. 풍. 우리 몸도 부처님 뭐라 그래요? 지수 화풍 이렇게 돼 있다 그러죠. 풍, 바람이요, 바람. 바람 때문에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난대요. 바람이 없으면 이 우주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과자 봉지를 딱 터놔봐요. 맛이 눅눅하게 변하죠. 왜 그래요?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어때요? 바람이 한번 들면 이거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이 바람을 잘 일으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풍의 요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나에게 긍정적인 좋은 바람, 좋은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세요. 그럼 이제 선종에서는 그 마음에 이제 변화 있잖아요. 변화. 그럼 저 육조 스님도 그러잖아요. 어느 하루는 대중들이 그래요. 바람에 이렇게 깃발이 흔들리거든요. 대중들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저것은 바람이 흔들리는 거냐, 깃발이 흔들리는 거냐. 그때 육조 해능 스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심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한번 봐볼래요? 저 스크린 한번 봐볼래요?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 저것은 그 이병헌이 나오는
달콤한 인생의 첫 시작이 이제 저래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우리 마음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걸 이제 그런 느낌이 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노년이 될수록 어찌됐건 삶은 안락하고 안정돼 있어야 돼요. 근데 노년이 돼서 마음이 흔들린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면서 항상 그런 부동심을 기려야 돼요. 마음이 어떤 경우도 흔들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부동심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래야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부동심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사는 자세는 뭐냐? 끊임없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내 인생에 말하자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것도 어떻게 그 관점이 다르냐면은 옛날에 한 스님이 숲에 가서 참선을 해요. 그런데 하루는 원숭이가 와서 자꾸 먹을 것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숭이에게 이 스님이 자기 먹을 것의 반을 떼어서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원숭이가 또 와요. 그래서 계속 이 스님이 이제 원숭이에게 그래 우리 나눠 먹자 해서 계속 이제 반씩 떼어져서 같이 이제 나눠 먹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한동안 지속이 됐는데 어느 날 이 스님이 도시락을 깜빡 잊고 그걸 안 가져갔어요. 원숭이가 이제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오늘은 내가 먹을 것을 안 가져왔으니까 우리 같이 굶자 이래요. 같이 굶는 거다 이래요. 근데 원숭이가 그 말을 알 택이 없으니까 계속 와서 달라고 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옷도 잡아당기고 귀도 잡아당기고 막 이렇게 콕콕 찔러보고 이래요. 먹을 것 달라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소리를 버럭 질렀거든. 저리 가라 이러면서. 내가 먹을 것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저만큼 떨어져서 계속 사납게 짖는 거예요. 이 원숭이 떼가 화나면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마침 옆에 좀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그 막대기를 원숭이를 향해 이놈 저리 가라고 딱 던졌단 말이죠. 근데 그 원숭이가 그 막대기에 맞고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주말 연속극보다 더 재밌죠? 그 막대기를 맞고 죽어버렸어요, 원숭이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은 이 스님은 지금까지 원숭이에게 먹을 것 반을 나눠주면서도 진정으로 베푸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나눠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귀찮게 하니까 화가 날 건데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도 반야 바람이라잖아요. 바람이 이름 뭐냐면은 한 차원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도 뭐였어요? 풍류 아닌 곳에 풍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의기에는 의기를 더하라. 이렇게 계속 지금 한 차원 넘어가는 얘기를 제가 이제 오늘 법회에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 이 스님이 진정으로 보시 바라미를 행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미안한 일이에요. 원숭이한테 대단히 미안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원숭이한테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원숭이가 왔는데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원숭이한테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일과 같은 행위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모든 행위는 바라밀이 돼야 돼요. 반야 바라밀이 돼야 돼요. 항상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걸로 끊임없이 저 너머를 볼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돼요. 아셨죠? 반야 바라밀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보시도 그렇고 인욕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한 50분 이렇게 정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초하루 이제 초이틀 돼서 기도 때문에 법문이 이제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문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잠깐 얘기하자면은 산에 사는 사람의 부귀는 눈 덮인 저 하얀 나무를 뒤집어서 저 숲의 나무들이 산에 사는 사람의 부귀고 어부의 풍류는 도롱이와 삿갓이다. 그리고 해녀도 바닷가까지는 우비를 입고 간다. 어차피 젖을 몸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마른 몸을 유지하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윤리, 과거 7불의 통계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한마디로 해서 뭐라고요? 재앙막작 중선봉해. 한번 해봐요. 재앙막작 중선봉해. 좋은 일,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이 간단한 게 바로 불교의 진리고 부처님의 생활의 수칙이라는 것,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 복지재단 많이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행복은 나뿐만이 아니고 나를 둘러싼 내 가족과 내 주변의 환경도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래서 함께 행복한 세상, 이게 바로 이제 불교의 그 정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 그게 자리리타요 이타행의 바로 이제 불교의 이 정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 영상을 보여드렸지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또 노년이 될수록 마음의 부동심을 기르는, 나이 노년이 돼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삶이 불행해져요. 마음의 부동심을 기르세요. 마음이 불안하면 염불을 하고 해요. 절을 하고 염불을 해요. 자다가도 문득 뭐죠?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 내 알 수 없는 미래가 걱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넉넉히 있지 말고 자다가도 깨어나가지고 앉아서 염불해요.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에게 의지해요. 의지하면, 내가 큰 힘에 의지하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부동심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삶을 사는 이 정신은 끊임없이 내 자신의 변화를 일으켜서 저 너머를 보고 한 걸음 더 나가는 이런 삶의 자세가 결국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천의 이 자세가 된다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같은 것도 말이죠. 그게 반야 바라밀이 되면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차원에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보시도 보시 바라밀이 돼야 되고 인욕도 인욕 바라밀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상임이사 이 자격으로 이렇게 온 거니까 우리 그 사회복지재단에 이제 제가 와가지고 구호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구호를. 그거 이렇게 함께 좀 우리 재단이 이제 발전하시기를 이제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저희 재단에 이제 축복을 한번 내려주세요. 한번 큰 소리를 한번 해주세요. 행복한 세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열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재단들도 전국 곳곳에 있는 시설들 그렇게 해서 이 사회 불교가 공헌하는 그런 길을 더 확대하고 확장하고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 노보살님이 전부 빨리 그 복지재단 후원회원들하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이 있거든요. 봄 난초가 향기롭긴 하지만 가을 국화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조계사 마당에 가을 국화로 이렇게 칠향을 했는데 인생은 후반부를 보라,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좋은 시절에 제가 이렇게 그 조계사 법당에 부처님 앞에서 설법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조계사 신도님들과 주의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도님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